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음악 순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누구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누가 와서 전도했어요? 빌그레암 목사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거교적으로 연합 전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다 했는데 이 빌그레암 목사가 명단을 보니까 안식일 교회가 없어요. 안식일 교회가.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 지도자한테 이거 웬일이요? 왜 안식일 교회에 빠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그게 무슨 이단이야? 이단 왜 그 사람 이단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회의를 해서 안식일 교인들도 참석을 해서 여의도에서 320만 명이 모이는 특별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분 여기서 있다면 설교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할 텐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본 재림교회, 여러분들이 믿는 재림교회를 얼마나 알고 계시냐 이 질문인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뭐가 끝났어요? 대청이 몇 기차입니까? 몇 차? 몇 회? 62차. 재림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몇 년도에? 1863년에 배틀 크릭이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제7일 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종교단체를 등록해서 시작된 교회가 본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큼은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안식교. 저 그 별로 듣기 안 좋아해요. 안식교. 왜 안식교? 안식교면 안식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제7일 재림교회, The Seventh Day Adventist, 일곱째 날을 지키는 재림을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한국에서만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기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듣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안식교. 안식교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재림교회, 재림을 믿는 우리가 그랬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번역할 때 이 빌그레암 목사가 The Seventh Advent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제7일 재림교회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셨다. 몇 번째 날에요? 일곱 번째 날에. 이제 이 빌그레암 목사가 재림교회에 관한 일곱 가지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제7일 재림교회에 대한 일곱 가지 강력한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운동의 단순한 교파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제7일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명. 이것은 혼란의 광야에서 울리는 예언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전히 진리의 기초라는 것을 상기해 줍니다. 원래의 안식일, 잊혀진 계명을 되찾은 교단이 제7일 재림교회입니다. 전통이 종종 진리를 가리는 세상에서 제7일 재림교회는 많은 이들이 조용히 잊어버린 10계명 중 하나인 안식일에 대해 대담하게 반문화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와 달리 제7일 재림교회는 선호가 아닌 깊은 성경적 확신에 따라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맨 처음 페이지에서 이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날에, 몇 번째 날에요?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 번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7번째 날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야.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빌그레암 목사가 제7일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있기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7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날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날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7번째 날인 어느 날요? 토요일만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합니까? 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가 일하고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러나 7번째 날은 너희 하나님 누구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안식일의 회당에 누가요? 그가 안식일의 회당에 가시니 누가 거기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었다? 그의 관습이었다. 늘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식일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는 7번째 날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교제하셨으며 단 한 번도 변경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부활 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의 제자들은 이 거룩한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했으며 이것이 그의 무엇이었다? 관습입니다. 규례랬다. 늘 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도시가 모였다고 보여줍니다. 온 도시가 언제? 안식일에. 몇째 날요? 7째 날이야. 그렇다면 일요일 예배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빌그레암 목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일요일 예배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도들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성경이 아니라 태양 숭배에 기반하여 일요일을 휴식일로 지정하는 시민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7날 재림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 원래의 안식일을 되살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교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고 뭐라고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날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자신들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표징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유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매주 어떻게 한다? 기억하게 하신다. 제7일 재림교회는 종종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옛 깃발, 안식일 깃발을 높이 들었으며 항상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기 말합니다. 7번째 날은 너희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7번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만이 제7일 재림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는 기초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보다는 전통, 문화, 대중 의견을 받아들일 시대에 제7일 재림교회는 성경만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구절인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 요동하지 않고 확고한 헌신의 등불을 밝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횃불을 들고 계십니까? 제7일 재림교회로 구별짓는 것은 기독교계의 대다수가 그들을 교자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실천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전통을 위해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묻는 대답은, 그들의 묻는 대담한 질문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안식일 대신 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셨다는 구절이 없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논란이 되고 인기가 없더라도 토요일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죽음, 지옥, 성소, 재림, 건강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신중하고 정직한 성경 연구에서 직접 비롯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은 영어로 된 것을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래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번역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AI가 번역한 것을 제가 다시 보고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좀 어색하게 번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제가 번역이 아니고 지금 AI가 번역합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설교는 동기부여 연설이나 철학적 사색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며 진리가 높이 들리는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 과연 오늘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단에서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교인들에게 성경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경은 규칙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이들은 제7일 재림 교회가 단순히 많은 교파 중 하나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깊고 진지한 성경 예언을 연구한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그 뿌리는 예언적이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부르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몇몇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회 농부가 있었는데 이때는 재림교회가 없었어요. 안식키는 무리가 없어요. 미국에. 침례교회에 밀러라는 그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니 라는 말씀을 신중히 연구하고 예수님이 1844년경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으나 1844년 10월 20일에 재림 예측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실망으로 알려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을 버리는 대신 소수의 진지한 자들은 더 큰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된 성소가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성소에서 어디로?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재림 교인들이 주장하는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사역으로 심판이 시작되었고 곧 그가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예배하러 부르며 안식 계명을 다시 가리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며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전통을 받아들인 종교 체계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을 예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주며 재림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반되는 강제 예배로 이끌릴 때가 올 것인데 이때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1844년에 눈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전 세계 선포가 시작되었으며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같이 선포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바벨론의 혼란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독특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부여받았다고 믿습니다.
회개,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인구가 외딴 산골마을이나 숨겨진 섬이 아니라 미국의 현대 도시 캘리포니아 로마니아에서 발견된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성경에 기반한 독특한 건강 메시지를 따르는 많은 제7의 재림교인들의 고향이며, 이는 그들의 수명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로마린다 지역에 사는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건강 습관을 바뀌고 음식을 바뀌고 생활 양식을 바꿨기 때문에 미국의 보통 사람보다 10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먹을 음식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과일, 채소, 곡류, 콩류, 견과류가 풍부한 채식을 기반으로 하는 식단은 오늘날 재림교인의 식단을 이루는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식단이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의 식단이 여기 말하는 대로 과일, 채소, 곡류, 콩류, 견과류가 풍부한 채식을 기반으로 식단을 오늘날 재림교회 식단을 이루는 기초로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그래야 목사가 오늘 재림교회의 식단을 본다면 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교회는 담배, 알코올, 카페인, 쾌락을 위한 약물과 같은 해로운 물질을 피합니다. 아멘입니까? 잘하는입니다. 공중보건 캠페인이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에 경고하기 훨씬 전부터 재림교회는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물 마시기, 신선한 공기,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삶의 리듬 안에서 쉬는 것을 장려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이점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의 핵심이지만 제7일 재림교회는 갈보리를 넘어 계속되는 진리를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적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늘 성소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이 믿음은 재림교회를 구별짓고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희망의 기표를 가져다 줍니다. 세계의 어떤 다른 정파에서 성소 기별을 우리처럼 밝게 이해하고 전하는 집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상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도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 즉 심판, 정결 준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도 마지막 속죄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삶을 검토하고 단순히 구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심판자와 정복하는 왕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진리, 제7일 재림교회의 가장 놀랍고 종종 오해받는 믿음 중 하나는 영원히 타는 지옥 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평생 불에 탄다는 영원 지옥설, 이것을 재림교회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기독교 교파가 악인들이 영원히 불 속에서 의식적인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제7일 재림교회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나타내며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믿습니다.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불호수가 끝없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구적인 멸망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 불은 죄와 그에 집착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탈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정의요, 우주를 완전히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절 중 하나가 말라기 4장 1절로 보라, 그날 이르니 화덕처럼 뜨겁게 타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악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들도 고통 속에서 영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끝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죄의 최종 형벌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일 재림교회는 이 지옥관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일관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빛납니다. 그는 고통을 끝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끗이 지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약속된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없을 것입니다. 제7일 재림교회의 지옥관은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제7일 재림교회는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실 재림은 가장 정의적이고 강력한 믿음 중 하나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The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교회라는 이름 자체는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드벤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림은 그들의 신앙의 심장이며 사명의 원동력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 전쟁, 자연재해, 도덕적 쇠퇴, 복음의 확산은 모두 그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로 여깁니다. 이것이 재림이 제7일 재림교인이 전도, 성경 예언 전도와 영적 준비의 열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광야에서 외치는 현대의 침례 요한으로 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이 기대는 재림은 또한 그들이 사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더욱이 재림 교인의 재림에 관한 관점은 고통, 불의,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재림은 시간을 초월하여 성경 예언의 구조에 짜여진 사명에 관한 것으로 요한계시록 14절의 부르심이 되새깁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7일 재림 교인들은 지구의 마지막 시간에 영감받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다시 부르며 모든 곳의 남녀가 영과 진리로 창조주를 예배하도록 촉구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으킴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안주함으로 깨우고 안주하면서 깨우고 오류를 지적하며 회개를 간구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복된 소망을 전합니다. 문화에 맞추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에서 재림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감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해석한다고 믿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며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신성한 진리를 찾습니다. 제7일 재림교인들은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젊은 이들을 교육하고 지구사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병원, 학교, 미디어 사역, 지역 교회들은 인류를 끌어 향상시키려 노력하며 곧 오실 구세주를 가르치는 일에 세계적 무대에 나가 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빌리그레암 목사가 모든 세계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니란 기독교나 간접적인 믿음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성경을 펴고 스스로 공부하며 진지하게 묻기를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전통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 인격이며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고 진정으로 그분을 찾았을 때 당신은 그분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순종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좁더라도 그분의 빛 가운데 걷습니다. 그것이 재림교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즉 모든 민족, 부족, 언어, 백성에게 주는 경고, 부르심과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이 있든 회의적이든 탐구중이든 이것을 아십시오. 제7일 재림교회운동은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선포하며 여전히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적절한 때 당신에게 왔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210여 개의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대처가 몇 번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역사가 빨리 맞춰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리를 찾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운동, 즉 믿음, 사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운동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에 기뻐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만일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리그레 목사가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도 믿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제7일 재림 교인들은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답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준 건 우리 박규주 집사님입니다. 박규주 집사님이 영상을 해줬는데 저는 그 보고 약간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장 찬양 위에 설교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게 간직할 날 많은 걷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그렇게 가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아버지 앞에서 천천히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종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 또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한시 지킴으로 새 힘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이 마지막 재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는 재림 성도들이 7번째 날을 고송하면서 이 기표를 더 높이 들라고 독촉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근에 이제 대총회 회장이 새로 선택되고 여러 지회 지장들이 선택되고 모든 지자들이 함께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여, 저들에게 하늘의 영감을 주셔서 이들을 잘 분별해서 알게 해주시고 저들이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본연의 진리 협회를 높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입어서 주 오심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인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재림 교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인 기도 시간을 위해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오늘 오후부터 있죠? 네.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선양을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안식일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무슨 사정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교회 나올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선출된 대총회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